그것이 나의 죄를 비길 수 있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엎드려 비옵니다. 가진 것 주께 드려 주의 영광 드러내고 정직이 사명 다해 주의 복음 전하리. 행복을 찾는 사람 예수님 만나세요. 영원한 새 생명을 선물로 전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성화 봤죠. 제가 오늘 말씀이 어쩜 그거하고 일치가 되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 사실 우리가 사는 것은 피가 흐르고 호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아멘. 호흡이 그치고 피가 마르면 우리 다 죽음 먹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이제 코에다가 훅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호흡이 들어오고 피가 흐름으로써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지으시는가 하면은 우리로부터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제일 첫 번째 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제일, 그것이 우리가 원죄가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다른 것은 마음대로 먹는다면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자, 그것을 먹기 전에는 생명으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만은 이제 선악과를 먹어보려 해서 영 죽으리라 먹어지는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거는 영으로 교통하는 거지 그냥 생생한 이런 그 모습으로 교통을 못합니다. 기도로 통해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관계고 만나는 관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중한 것은 우리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언제든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이게 속 사람입니다. 영을 느아후라고 그러죠. 느아후. 혼은 네페시라고 그래요. 네페시 하여. 그리고 몸은 쿠프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지금 보이는 것은 바삭 껍데기예요. 영혼 육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해요. 너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영혼 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 권사님 보시는데 혼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볼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열어지고 풀어지고 이해가 되고 느낌이 와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서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 그 중심이 오늘 본 것 같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기독교 중심이에요. 십자가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기일이나 어떤 좀 접해가지고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성찬 때 떡을 뜨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고 성찬제 포도주를 마시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가 피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은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와 밀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피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는 전 인류의 생명을 구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당시 이 십자가의 행보라는 건 가장 흉악한 죄인이 받는 그런 형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것은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다 겸하신 분이에요. 다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왕도 되는 것이고 선지자도 되는 것이고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니 했잖아요. 요한복음 2장 보면은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던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아멘. 하나님은 왜? 당신이 지으신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들을 사면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환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랬더니 유대인들은 모세의 그 십계명 이것을 중시해서 그것만 했지 다른 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신데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몰라요. 다시 말하면은 그 십계명 안에 613개의 죄가 그 안에 포함이 됐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논해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을 보면은 수평적인 사랑, 서로 사랑하여 이웃 간의 사랑,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둑질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형제들의 수평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십자가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계명 안에는 절대로 용서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안식을 그렇게 지지 않았냐? 안식을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전부 그거 해가지고 예수님은 그래서 정죄로 한 거 아니에요?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안식일날 복음 전했다고. 그리고 우리 이 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동서남북이죠. 그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위에 지구가 세워진 겁니다. 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의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흐르는 게 4대 강이 있습니다.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 4대 강이 흘러요. 그것도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 차리는 그 사물을 보면은요, 물두둑이 있고 떡방지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데 이것도 그건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물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게 없어요. 자세히 보면. 그런데 유브라데 4대 강이 흐르는 걸 보면은 비소는 부요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는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데겔은 결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유브라데는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는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든지 교회 와서 부지런히 헌신을 하든지 이런 거 다 하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십자가를 주는지 모르지만은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때, 감사함으로 지고 갈 때 이 손에 흐르는 그 부여와 은혜와 능력이 결실이 되어서 믿음 안에 굳건히 있어서 요동치 아니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십자가를 주셨더라도 가감하지 말고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감당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담임 목사님들의 설교 때에 그 설교 말씀 잘 들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해야 할지, 또한 성도 상호 간에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를 느끼시고 깨달으시고 그대로 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하늘에 기록됐다는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생명록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생명이 믿는 자 생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생명이 기록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아멘. 그 생명록이 있는가 하면은 또 행위록이 있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이 모든 것이 기록이 된 행위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념록이 있어요. 우리가 잘한 거는 기념록이 기록이 되어 있어 나중에 상으로 그게 나와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기록이 되어서 좋은 위치에 있을 때 천국에 가서 상도 받는 것이고 칭찬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 교회를 그냥 놓은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마지 못해서 어쩌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도 그냥 체면서 노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걸어놓고 기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가지고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와 죄를 동반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피의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아멘. 무엇이요? 그것이 우리 성도로서의 하나님께 집행받은 사람들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피는 전 인류의 생명을 구속하기 위해서 흘려주신 피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피는 첫째, 죄악을 속량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아담의 후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그 죄가,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고 했지만은 그 죄가 유전이 돼서 우리에게는 죄가 증거가 되어져요. 유전을 말 안 듣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후손들은 하나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죄를 안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죄에 상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죽음의 자리에서 헤매야 하는 것이 인생들의 처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하지만은 인간 중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간의 그 몸을 입고 아들의 영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의 피는 마태복음 26개 28절에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생은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영생하도록 창조함을 받았으나 인간이
죄로 범함으로 인해서 죄의사실 사망이 꼭 멸망에 누구든지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희생해서 우리 삶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자료로 회복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 든 것은 여기 이거 저 성하고 오늘 있는 줄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 달렸었는지, 왜 피를 흘리셨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기에 이 말씀을 준비해드리고 오늘 성가가 마치 뒷받침을 해주네요. 그리고 예수님 피는 화평을 이루시는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성소는 이 시장에 처해 있으므로 제사장 외에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언제든지 밖에서 이제 제를 지냈고, 또한 제사함을 위해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갖다가 바쳐서 그 피로서 제사함에 그러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 없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피로 묻어서 제사함을 받는 그 길이 열어졌기 때문에 오늘날은 짐승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 막혔던 땅에 다 흠을 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옛날에는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도 죽었어요. 엄게 했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에 보면 다른 피가 나옵니다. 다른 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이죠. 그런데 다른 불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하는 일을 성전에서 행한 것이 이 다른 불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 둘이가 다른 불 붙인다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잖아요.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진로는요 엄청납니다. 죄는 절대로 하나님 용서를 안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재판 하나 봤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고 빌라도가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냥 모여서 이러고 우하니까 밀란이 일어날까봐 무서워서 손을 씻고 나는 그 죄는 모른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죽음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예정을 했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사실 성령이 되셔서 우리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려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림이 없이는 화평을 이룰 수 없죠. 또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화평이 주어졌다. 화평이라는 것은 정직한 삶, 공의로운 삶, 아무런 끊어짐 없는 삶, 서로 간에 사랑이 막히지 않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어진 하나님의 화평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에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웃간의 관계에서도 화목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조금 잘못이 있더라도 그들 책하지 말고 용서해 줄 수 있고 감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아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결한 그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이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믿기든 안 믿기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이 말씀은 분명히 이행이 되어지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은 그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행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값어치가 항상 와진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매우 중시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시 여기시고 또 분명히 우리가 행하는 대로 시행을 해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선만찬 석상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성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떡은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그분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보혈의 피, 다시 말하면 그 몸을 먹고 마심으로 해서 모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천국 시민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죠. 성도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거죠. 죄악의 삶이 아니라 영생의 삶으로 다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축복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야지.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왜 십자가 달렸는가? 아직도 표시만으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직 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언약을 매우 중시하셔서 시행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이따가 막 성찬을 합니다만은 그때마다 예수님 피와 몸을 먹고 마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는 믿음의 소비자가 되시기를 주님께로 다시 아멘.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자신이 피 흘려서 속량하시는 새 언약이 성찬에서 우리가 행하는 하나의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러한 것이 성찬이에요. 이 언약을 믿는 자에게는 믿으신 주님께서 이루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그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 없다고 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나 자신이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든지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해서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누구든지 용서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는 길을 십자가 위에서 열어주신 것이다. 그렇게 여심이 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갈보리 선상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피의 공로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악을 깨끗게 씻어 정결하고 성결된 인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는 성도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하시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의 보면은 피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뜻을 알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또한 성찬을 하면 성찬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셨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는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예수님의 피로 해서 합병하게 되었고 우리들은 성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부여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와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죄를 속량하시는 피요, 합병을 이루시는 피요, 정결케 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죄인에게 죄를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지요. 사실상 우리가 법정에 섰을 때도 죄를 사는 거고 용서함을 받고 진역 사는 것보다는 집행유예 받으면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그렇죠? 또 집행유예 그것보다는 그 진역 집행보다 또 금권을 받으면 그것도 좋죠. 더 조금 끈 높은 거니까. 그와 같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 잘못된 것을 이해하고 용서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분들은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그분이 불러주시기에 우리 스스로 놓은 것 같아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불러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어진 것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채택해서 택하여서 교인되게 하셔서 예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죄에서 용서함을 받음으로 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 자식이 미운 짓을 해도 자식 사랑을 우리 끊을 수 없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게끔 내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런데 흉내내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은 것이 믿음 안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 피는 죄를 속량하는 피요, 합병을 주는 피요, 죄를 정결케 하는 언약의 피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에게서 죄를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죄를 사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사전에 하시고 우리를 채택해 주셔서 이 판례를 이루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귀하고 감 있는 생명의 피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피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피로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합병을 누리고 되어지는 길이 열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네? 감히 저 무당한테 가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불러받으면 절대로 못 불러. 그것도 묘하더만. 마귀에게 사로잡혔는 그 입을 열어주질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찬양할 수 있는지 엄청난 축복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제사함 없이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합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합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았어. 깨끗함을 받았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도 드릴 수가 있고 이것저것 달라고 손 내밀 수가 있고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달라는 대로 그저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여기시고 우리들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저 사람이 제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을 하나님 미리 알고 계세요. 근데 지금쯤이나 제가 해가 되겠고 지금쯤 도움이 되겠다. 근데 저거는 얼마만큼 좀 이따가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손을 내밀어서도 금방 얻을 수도 있고 1년 후에 얻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상관을 하시고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헛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진실한 기도로 언제나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정원 부은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진실한 믿음 안에서 무릎 꿇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원하고 알아면은 거기에 대한 응답은 분명히 와지는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가 여기 교회를 하고 우리 목사님 교회가 운영하는 것도 성령님이 오셔서 힘을 주시고 또한 여기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은 그런데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재정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몇 백만 원 있고 몇 천만 원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베풀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 것으로 베푸는 것으로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더욱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고 또 우리들이 믿고 행해야 할 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또 성도에 갖춰야 할 그러한 몸가짐이고 정신 상태가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계속의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의 길을 열어주고 죄악의 도석이 무너져서 이제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내 힘 닿는 대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는 언약이 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피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지키면 생명이고 지키지 못하고 파괴되면 사망과 저주가 우리에게 오아진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피 우리는 믿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예수의 제물로 보내서 우리가 흘려 피를 대신해서 흘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이 마음속에서 내려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 때에 하나님한테 정말로 진실하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이고 머리를 숙일 수가 있는 것이고 무릎을 꿇고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야죠.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바로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체가 삼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삼위일체하나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삼체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아들 예수님이 되시고 보혜사 성령, 우리들의 가정교사로 오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보혜사로 가정교사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놓지 않겠군.
격려를 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어디를 가더라도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시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길도 주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 삶이 형통한 삶으로 정말로 우리의 삶의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저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은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가득 차가지고 절대로 잡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제 생각이라든지 음란한 생각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남을 미워하는 것들이 시기하는 이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꽉찬 그릇을 담으면 못하잖아요. 이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면은 꽉찬 그릇을 흔들면 출렁출렁한 넘치죠. 넘치는 게 바로 기도가 되고 넘치는 게 바로 찬양이 되고 넘치는 게 바로 감사가 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서 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거만 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리고 우리 마음속은 내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지 뭡니다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 삶이 24시간 예배의 삶이 되어져요. 찬양의 삶이 되어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을 한다.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제 아셨죠?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